인사로 한번 인사하는데요. 손 꼭 잡고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의지를 담아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자, 3세판. 자, 인사했던 분하고 손 꼭 잡고 오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참 잘 오셨고 오늘 꼭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국내 뉴스를 달구었던 핫 뉴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북한 쿠바 주재 정치 참사 리일규 씨가 가족들과 함께 남한의 품으로 귀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결정하고 탈북을 결심하고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순한 사람입니다. 귀순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체중이 무려 7kg나 빠졌다고 합니다. 리일규 씨가 자기보다 먼저 탈북한 태영호 전 의원과 만남을 가졌고요. 참고로 이 태영호 전 의원은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서 탈북민들 만나고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진행자와 태영호 전 의원과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인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반가웠고 귀에 쏙쏙 들어왔던 내용은요, 이 리일규 씨가 가족들과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상황에 만약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북한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잡히면 북한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철저히 유물론과 무신론에 빠져 살았던 그 리일규 씨가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 타기 전에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유물론과 무신론에 빠져 살았던 그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 비행기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영호 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자기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뉴스를 전하는 이제 앵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리일규 씨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고 위기의 시간에, 비상사태의 비상시기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리일규 씨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태영호 전 의원도 또 만나게 해주시고 원래 잘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가정을 우리 땅으로, 대한민국 땅으로 안기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시국에 하나님이 리일규 씨의 마음을 흔드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태영호 전 의원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탈북민들에게 복음의 길을 여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저는 뉴스를 보면서 와, 반가운 뉴스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성경에 나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분.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만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이 사람 절대 못 만납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습관에 의지해서 그냥 왔다가요, 안 됩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자,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하고 표적하고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단어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단어 뜻도 다릅니다. 단어도 다르고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사인, 증표, 증시, 표시, 이런 의미입니다. 기적은요, 기적은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미라클, 놀라운 일, 이런 의미예요. 그 기적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표적이라는 내용들도 포함되는데, 이 표적은요, 그 표시, 표증, 증표,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냥 기적 차원으로 넘겼는데요, 이번 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 봐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성경이 말하네. 바꾸어 말하면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사람이 곧 믿는 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증표가 따르리니, 이런 증표가 따르는 사람이 곧 믿는 자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주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좀 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제대로 못 보고 감옥에 갇혔던 그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거예요.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보냈던 그 2명의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막 기도해주고 있는 그 순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봤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던 것을 요한한테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요한한테 전해라. 요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 이게 표적이야. 기적이 아니라 표적. 이분이 메시아야. 확신을 가지고 순교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당신 진짜 제대로 된 것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데, 안 믿는 그들이 보여달라는 거하고, 믿음이 약한 저에게 당신이 확실히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이 고백의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접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것이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요나는 다시스라는 곳에 갔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생각했는데, 니느웨는 지금의 북한 땅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스는 제주도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김정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윤희정 집사님 단칼에 그냥 딴 말 없으면 그냥 딱 이러더니 죽는 겁니다. 제주도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휴양지, 다시스는 휴양지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역사 자료에 보면 임산부에 배를 갈라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민족이 이 아수르 족속 니느웨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배에서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배 아파 이래가지고 토해내는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라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니느웨 행으로 가게 됐어요.
출현 자체가 범상치 않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분명히 토해 나와서 출현 자체가 범상치 않아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 깊은 심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증인되게 하신 그 사건 자체가 표적이, 기적은 기적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증표가 바로 표적이에요. 이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 없다, 이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빈부의 귀화를 막노라고 왕에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출현 자체가 비범한 이 요나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의 국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배 타고 가서 갑자기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여러분 심판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적을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표적이 뭐라고요? 증거하는 거, 표시하는 거, 증표, 이런 뜻이에요. 기적은 기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표가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것.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전할 때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이 표적을 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네. 표적을 전했던 거예요. 표적.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표적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부활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 부활했다라는 소문도 듣고 500명이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본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게 사건이 있었으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부활했더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고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듣고 보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표적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이 나와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나타난대요. 표적, 기적 말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따르니, 바꾸어 말하면 이런 표적의 능력이 따르는 사람이 믿는 자니.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의 능력이 따른다. 이런 표적의 능력이 따르는 사람이,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믿는 자다. 제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적이, 기적이 따르니가 아니고, 기도 응답이 따르니가 아니고, 이런 표적이 따르는 사람이 곧 믿는 자니.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을 전했는데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만 가면 분쟁이 일어나. 그 사람만 가면 분쟁이 일어나요. 막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교만한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뭐요? 말이 아니라 뭘 알아본다고요?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만 자꾸 하는 사람 보고 그들의 능력,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가짜 백인지 진짜 백인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아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어지는 20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말에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교회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내심,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말밖에 안 나타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밖에 안 나타나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엎드려서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요, 예배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본문 쭉 이어지는 내용들. 여러분, 표적이 따르는 사람, 이 능력의 표적이 따르는 사람이 믿는 자다. 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첫 번째 결론.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저는 믿는 사람인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저한테는 표적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대다수가 이런 의문점을 던지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날까요? 딴 교회는 나타난다 하던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회심하고 성령 체험하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주변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들어서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아파. 근데 오지야, 약은 없어, 병원도 없어.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환자를 두고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없어. 병원도 없고 약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편하죠. 그 사람 못 알아들어도 한국말로 열심히 머리에 손 얹고 나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나라 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살려주시고 이 사람 고쳐주시고, 약이 없고 병원이 없고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이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가정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시고 이 지역 예수님께 돌아오게, 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일을 두고 살려달라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열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감기 몸살로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요, 내가 열이 너무 나서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전화기 붙들고 자, 전화기 붙들고 기도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화기 붙들고. 저도 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전화기 붙들고 기도하자. 전화기 붙들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전화기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붙들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목숨 거시는 분들 보니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이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850대 1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엘리야는 비 주신다 카드라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엘리야는 앉아 있지 않고 뭐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저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며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여 비를 주옵소서, 비 준다고 하셨으니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늘에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과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기도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강청의 기도라는 겁니다. 강청,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응답 받을 때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병든 자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장로님 부르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병든 자의 믿음의 행동은요, 장로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가는 걸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기쁨으로. 말씀을 들고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신다라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게 여러분 장로교회의 신방의 전통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 왜 자꾸 신방 올라가노 이러면서 아이 귀찮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손잡고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신방 오는 것을 기쁜 일로 받아들입시다. 시작. 예전에 제가 좀 짓궂어서, 지금은 그래도 양반인데 예전에 짓궂을 때는요, 밤 한 11시쯤 케이크 같은 거, 통닭 같은 거 사들고 그냥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집 앞이에요 이렇게 전화하거든요. 목사님 집 앞이라는데 문 안 열어줄 수도 없고, 목사님 5분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방 안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맞이하고, 목사님 30분 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그래서 한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갔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말씀 들고 가는 거 그 기쁨입니다. 장로님이 찾아오시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장로를 청하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병든 자들의 믿음의 태도는 장로님을 청하는 것이고, 장로님의 믿음의 태도는 뭡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신방 친히 가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저는 약도 먹으며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 시대에 병자들을 치료할 때 쓰는 게 약이 기름이었으니까 약도 먹고 기도해주면서 약도 먹고 장로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병자들의 믿음의 행동이 뭐라고요? 장로님을,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구역 장로님을 꼭 청하십시오.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러 친히 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꺼이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그 행동을 보고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네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두 가지 이야기예요. 신방 받아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죄 고백,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세상 것 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거룩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걸 보고 의인, 회개한 사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하냐니까 중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신방과 회개와 간구,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의 신방과 그 다음에 회개와 간구, 요 세 가지 중요해요. 자, 부탁드립니다. 환자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신 여러분, 장로님들을 활용하십시오. 자,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죠? 장로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좋아.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엘리야 똑같다. 근데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비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 올 때까지 엘리야가 강청하는 기도했듯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님 초청하고 장로님이 치유될 때까지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가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당장 이 사람 죽고 가는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생사 이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은 성경에 병을 고쳐주시면 그 사건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보고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연단받은, 그냥 제자 훈련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성경 공부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연단받은 불의 사람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 해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화기 붙들고 기도했는데 열이 막 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열이 막 떨어져 할렐루야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답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전제가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전제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 초대하잖아요. 구해라 이야기합니다. 왜 안 구하노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6절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37절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하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는데, 여러분 37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말했지만 나한테 이루어 주기를 너희가 구해야지 내가 이루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보셔야 돼요. 구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언제까지 강청하는 거예요. 응답이 임할 때까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병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고쳐주시겠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셨으니 나을 때까지 끈기 있게 강청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문제 제기를 할게요. 목사님, 엘리야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진짜 강청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야고보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똑같아요. 첫 번째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에 구하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안 해서 간다 이야기합니다. 기도 안 해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기도 응답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두 번째,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 구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세요. 병 고쳐주고 나면 또 똑같이 살 건데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살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병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 번째가 뭐냐니까, 기도는 하는데 삶에는 무슨 삶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세상과 벗된 열매를 맺고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면서까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삶에는 그냥 죄 짓고, 삶에는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분됨이 없고, 여러분, 죄 지으면서 세상과 벗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똑바로 구해라. 두 번째 뭐요? 잘못 구하지 마라. 세 번째 뭐요? 세상과 벗하면서 구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거룩하게 회개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표적 행함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나타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 믿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통하여,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돼요. 두 구절, 17절, 18절 두 구절만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사람이 믿는 자니, 그래서 나는 그러면 믿는 자가 아닌가? 3단 논법으로 그렇게 결론 지을 본문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 오역하는 겁니다. 자, 17절과 18절은요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그 문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15절, 16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내용 속에 포함된 말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본문이 이해됩니까? 그 다음 그러면 17절 18절 다음에 19절 20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19절과 20절 말씀 더 쇠기를 박아요. 19절,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는 누굽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그거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 사건을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온나? 교회에 좋은 사람들 많다, 교회 오면 외롭지 않다, 이거 말고, 그거는 생명 없어요. 그거 말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요나의 표적, 죽은 자에게 죽음에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하는 것에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이야기하고, 여기는 성령과 능력 이야기, 다 똑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2장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 제가 나가야 될 방향성. 딴 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야 되고, 교회가 세상하고 구분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세상하고 구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식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십자가의 그 도에,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에 주께서 함께하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문맥상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다시 사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방해합니다. 또 뭐 싫어합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면서 날아오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마귀가 두고 못 봅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 일거양득. 복음을 안 전하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교회에 온나 좋다 이거 말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 증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확장도 안 되고 그건 마귀가 일거양득이에요. 하나만 딱 잡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하고 원수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원수되지 말자. 시작. 하나님하고 원수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눈에 쏙 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한 다리 두고 세상에 한 다리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안 주십니다. 하나님 안 주세요. 세상과 벗하지 말자. 두 번째, 생생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요. 그게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셨네. 죽음에서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자. 마지막 세 번째, 강청하는 기도하자. 기도 10분 했다고 막 끝냈다 하나님 들으죠? 아니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여러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응답하실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불자리 들고 와서 예배당에서 주무십시오. 마룻바닥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이제 바퀴벌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우리 김진우 장로님 촥 해갖고 이렇게 바퀴벌레 다 죽여버리고 막 불에 태우고 이랬잖아요. 바퀴벌레 이제 안 나타납니다. 와서 기도하시면 주무세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장로님들한테 초대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여러분 응답의 그 능력들을 체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습 뭐라고요? 세상과 벗하지 마라.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라. 두 번째 뭐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라. 이 세 가지 삶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 능력 행함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